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귀가 둔하고 또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참된 자유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가대는 좀 안아주시고 같이 옆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좀 사람과 사이가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죠, 그죠?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상 완전히 꼴등 나라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이 개발도상 후진국들이 선진국에 올라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이 있어요. 막습니다. 근데도 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뭐 국민성이 뭐 좋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교통사고가 2건 있었어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 교회 오다가 사고 나셨고, 또 우리 온유가 또 우리 장원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 운전 연습하다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다른 차가 와서 박았어요. 근데 우리 온유는 운전 연습하다가 다 끝나고 와서 마지막 딱 스톱하는데 주차하는데 악셀을 확 밟아서 견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안 다쳤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뭐 다. 초보자는 항상 사고를 칩니다. 그죠? 근데 인사사고 안 난 것이 다행이고, 저도 사고 났었어요. 초보 때는 꼭 사고가 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 동해안 쪽에서 우리나라 그 헬기가 초계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승무원 4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의 공적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공을 세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적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나타나서 그 공적을
불태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13절부터 한번 13절 한번 읽고 13 시작 읽어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공적, 공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공을 세워서 상 받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적, 공로가 나타나는데 이제 불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마지막 때 12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13절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의 공적이 있고 은의 공적이 있고 보석의 공적이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는 공적도 있습니다. 근데 공적이 나타날 때에 불이 나타나서 그걸 태우는데 공적이 남아 있으면은 뭘 받습니까? 상을 받아요. 근데 공적이 다 타버리면은 해를 받는다. 근데 13절에 있으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 10 넘겨보세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 자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데 모든 자신의 뭡니까?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자, 그럼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은 나무나 짚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불 가운데서 타버립니다. 근데 다 타버렸는데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이 이렇게 드러나야지, 그 공적대로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적이 다 타버렸는데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공적이 다 타버렸는데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만물이 다 아담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권세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에게 나오게 되었고 다 순종을 합니다. 굉장한 아담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열심히 뭐를 해서 그런 능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어떤 동물을 다스리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런 권세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들었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천사가 흠모할 만큼 뛰어난 존재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공로가 없이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뭔가 공로를 세우고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계속해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기업도 그 기업을 열심히 해서 그 기업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기업을 통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자기 공적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밤낮 없이 자기 공적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공적 없이 끝나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이렇게 막 당파를 지면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공로주의였어요.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도 성장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공적의 개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적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공적, 인간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공적, 그런 신앙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공적 개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를 어디에 쏘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터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가 예수님께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자,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죠? 불법이 뭘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고. 자,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다 불탑니다.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적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적인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터고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터고 구원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99%입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완전 100%입니다. 99도 아니 99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1%만 더하라, 아니면 99.9%를 해놓고 너희들은 0.1%만 더하라.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단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전쟁을 하는데 그 중심이 항상 이단을 가르는 데 있어. 이단 중심이 뭐예요? 그런데 구원 문제. 아멘. 구원 문제. 뭐 펠라디우스나 뭐 이런 자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맞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만 0.001%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은 몇 프로? 100%? 누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공로가 있을지라도, 공적이 있을지라도, 금과 같이 빛나는 공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다 뭐예요? 불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 때부터 계속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공적만 쌓다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물건을 탐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적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나의 공적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적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공적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공적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리 다 합쳐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다 제 덩어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불타버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흐트르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세월이 오르면서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은 선행도 해야지. 또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지.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무슨 복음? 다른 복음. 아멘. 거짓 복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천한 자, 가난한 자, 아멘. 이상의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창녀도 죄인이고, 예? 세리도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메시지를 전할 때 바리새인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제도 지내고 하나님 찬양하고 구제도 열심히 내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저 나쁜 놈이야. 저 이단의 괴수야. 인간적인 생각에 꽉 차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욕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1절 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침도 뱉고 모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내려와 봐라. 내가 내려오면 믿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을까요? 네? 오늘날은 없을까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하여간 성경에 남 얘기야, 뭔 얘기, 남 얘기야. 그때 당시지. 근데 사실은 저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땅의 것을 전하면은 좋아하고 하늘의 것을 전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욕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가 타락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자꾸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뭐가 되려고 합니까? 의인이 되려고 하고 그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건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열심히 뭐 기도하고 섬기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잘하다가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관역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뭐예요? 유사복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다 불타고 없어지지만, 할렐루야,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타버릴 그 공로를 쌓고 하다가 전혀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면서 복 받고 싶죠. 그렇죠? 오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유대교의 신앙과는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 받은 자가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살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걸렸습니까? 성경 말씀 있죠? 모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가난하고 병 걸리고 하면 죄 지었다. 부자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부자는 뭐예요? 의를 쌓은 자예요? 의를 쌓지 않은 자예요? 의를 쌓은 거죠.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은 뭐예요?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지만은 어떤 신앙적으로도 그런 공로를 쌓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암송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고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절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상식에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그게 당시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아멘. 왜? 부자는 뭐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도 내고 예배들 잘 드리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못 받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준이 된 생각을 뽑아내야 돼요? 아니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된 것이 뭡니까? 그건 타락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바울은 이렇다, 아볼로는 이렇다 하면서 자기 공로를 쌓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나의 공로는 1%도 필요하다 않다? 없다. 내 공로가 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그 생각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꽉 찬 사람들의 발놀이에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몸밖에 드릴 거 없어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아멘. 이거 가만히 하지 말라는 얘기.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못 만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잘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가장 지식이 높은 자들이에요. 성경을 박식하게 하는 사회 저명인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이 잘한다 그랬습니까? 졸하다 그랬어요? 졸하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성경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만족을 시키면서 이렇게 한 사람 그 말씀 따라가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말이 졸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한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아멘한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존 낙스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에 지금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서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죽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너희, 죽은 자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 의에 대해서 완전 죽었던 너희가 지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는 마귀가 자기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잘 꼬시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은혜가 정말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역자가 어떠느니, 바울이 어떠느니,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열심히 쌓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 도와주면서 저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당파가 일어났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네?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터가 오직 예수여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너희 공적이 하나님의 의의 공적이 나중에 불로 나타나는데 다 어떻게 한다? 다 타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럼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면은 결국 뭐만 남습니까? 싸움밖에 남지 않고 판단밖에 남지 않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이 전혀 없어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리 공적을 많이 쌓아도 내가 죄 하나 지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만 있지만은 그 중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아니다, 복음은 이게 아니다, 복음은 이게 아니다, 계속 설득한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만 들어간 것이고 이것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바울이 계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더 감사하고, 아멘, 불안하지도 않고,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삼중충들, 사중충들 고속도로에서 팍 박았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발 차는 망가져도 좋으니 너만 살아와라. 자네만 살아왔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너는 죽어도 차는 고장나면 안 돼. 이런 부모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고장났어요. 아멘. 다 고장났어요. 병들었습니다. 우리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내 신부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 인간적 공로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 공로가 없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글쎄요, 나는 행기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 공로는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공자도 마리아도 자신의 공로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뭐 마리아, 무우설 다 인간 뻥입니다. 뻥. 따뜻하면 뻥이다. 다 뻥이에요. 누구죠?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뻥입니다. 왜 뻥 꾸는데 사람들이 몰리는데 몰리겠어요? 네? 하나님에게는 뭐죠? 네? 국수 먹고 죽은 사람. 안산홍도 뻥이에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 거짓말시키고 조직 잘 갖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머리 뒤밀고 다 뻥이에요. 죽이는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예수와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 신앙의 종교, 이 신앙 체계 그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런 이단들과 그 종교 체계 누굽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여러분 이건 예수를 못 만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왕도 그랬고, 뭐 왕들은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 결탁하면서 이렇게 나라 다스리는 거예요. 빌라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죄를 못 찾는데 자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바리새인과 기득권자, 사두개인과 대재앙들과 그 당시에 유대교가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사이에.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은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했어요? 아니면 강도를 구원했어요? 강도를 구원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주일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창녀와 같은 자입니다. 둘 중에 기도가 어떤 게 옳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공로 없지만,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이 나눔 하잖아요.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습관이 안 돼갖고 자꾸만 내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불에 탄다 안 탄다? 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다 불에 탑니다. 근데 우리 기초가 예수님이 되면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했는데 왜 예수님이 했어요? 이건 복음을 안다 모른다? 아직 알기는 아는데 좀 어린아이다. 자, 내가 주방 봉사할 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기초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물론 내가 했죠. 그 힘을 준 건 누구예요? 나를 통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 변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말을 잠깐만 들을 때 여러분, 저도 화났었다고. 다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자, 내가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리고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뭡니까? 부자입니까? 그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압니까, 모릅니까? 조금 아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뒷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게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개미 수준 어린아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개미가 코끼리 달려가는데 그 코끼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존귀와 영광과 그 권위와 능력과 그 위대하심은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는 물읍니다. 아멘.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누구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체질화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멘. 이것이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자, 우리 그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부혈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죄성이 많아서 예수님을 안다고 아멘하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면 금방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찌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다 일어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